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이제 헤롯의 박해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흥왕하더라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고닌 내시김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되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정치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더 잡아 죽이면 자기 정치적 입지가 더 견고해지겠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잡았다. 그래서 옥에 가두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 그러니까 유월절 지나고 나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쭉 읽어봤더니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그죠? 야고보는 헤로드 왕의 손에 죽게 됐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원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도예요. 근데 야고보는 죽었어요.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는 믿음이 적어서 죽었고 베드로는 믿음이 좋아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네, 그러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다. 왜 그러느냐?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가정에, 때로는 뭐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항상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길래 하나님 앞에 저렇게 벌을 받나? 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져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겉을 보고 판단하거나 사람을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게 하나님 앞에 또한 죄가 된다고 하는 거죠.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다는 거예요. 비록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의 칼에 죽지만 그 사람의 죽음이 헛되거나 세상 사람들의 말로, 속된 말로 개죽음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먼저 불러 하나님의 품에서 쉬게 하시는 거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오자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영화로우신 것처럼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바울도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가능하면 빨리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가는 게 좋다. 나는 그걸 원한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다.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 거다. 그런 고백을 하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교통사고를 당했든 아니면 어떤 우리가 볼 때 참 불행하게 세상을 떠나는 모습이 있다 해도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먼저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 이런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묶여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지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지키는 군인이 몇 명이에요? 16명인 거죠. 그러니까 한 조가 4명이에요. 군인 넷씩이 4패니까
내조가 그러니까 16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16명이. 더군다나 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을 매어 자는다. 그러니까 그 감옥 베드로가 갇힌 감옥 밖에만 지키는 게 아니고 감옥 안에 2명이 또 있어요. 몇 명이에요? 총 18명이 지킵니다. 감옥 안에서도 지키고 있어요. 쇠사슬에 매였어요. 자, 나중에 천사가 베드로를 구원해냈어요. 헤롯이 알게 됐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를 찾아서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이 18명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간수들이 제대로 죄수들을 관리 못하고 탈옥했다.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키겠어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어떻게 나오겠어요? 꼼짝없이 베드로는 6월절 지나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감옥에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베드로가 그 사이에서 잘 잤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죠? 자, 베드로 잡아내려고 하는 날에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6절에 보니까 두 쇠사슬 매어 누워 자는데, 여러분 잠이 와요 지금? 그죠? 아니 6월절 야고보가 죽었어요. 6월절 지나고 나면 자기도 너 6월절 지나고 나면 죽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죽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잘 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지고 내 인생이 내 뭐가 다 무너질 것 같은 앞에 있어도 여러분 잘 주무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는 왜 그렇게 잤겠어요? 뭐 하나님이 나는 살리실 거야 뭐 꼭 이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맡긴 겁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품에 간다라는 믿음이 확고했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이것이 초대 교인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나는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는 거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겐 영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게 된다. 이 세상의 끝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은 오직 교회에서 밖에는 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뭐 얘기하는 것도 그거는 사실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또 어디에서도 천지 창조 뭐 죽고 난 이후에 영생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안에는 진리와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는 잘 잤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건져내서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천사를 보내서 그를 그 가운데서도 건져내셔서 옥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교회에 갔어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갔더니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더라. 5절에서도 그랬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아주 며칠 전서부터 계속해서
했던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자,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애써서 며칠 동안 했는데 실제로 베드로가 나와서 찾아오니까 뭐라 그래요? 그 로데라 하는 여자가 베드로 목소리인데 놀래가지고 문도 열어보기 전에 가서 밖에 베드로가 있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미쳤다 그랬다는 거죠. 그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자기들의 기도가 진짜 응답될 걸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럴 수가 있느냐. 미국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미국의 어떤 한 교회 앞에 교회 입구에 술집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 술집으로 들어가고 교회로 안 오고 하니까 교회가 한 모여가지고 작전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실제로 그 술집이 망했대요. 나중에 술집 주인이 우리 집이 이게 망할 리가 없는데 나중에 알고 듣고 이렇게 알고 들어보니까 교회가 우리 집 망하라고 기도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소했습니다. 고소했어요. 그래 나중에 재판장에 갔습니다.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술집 주인이 막 얘기합니다. 우리 집이 망할 리가 없는데 저 교회가 우리 집 망하라고 기도해가지고 망했다고. 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재판장님, 우리가 기도하긴 했지만은 기도한다고 망하겠습니까? 술집 주인은 기도해서 망했다 그러고 교회 지도자들은 기도한다고 망하냐고. 그래서 판사가 어떻게 판결했다고요? 손은 교회 손을 들어줬는데 마지막 판결하는 말이 믿음은 술집 주인이 더 좋더라. 그렇게 판결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무슨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기록이 우리한테 기도하고도 못 믿는 이런 믿음을 갖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아침에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한일 권사님 입관 예배 오늘 8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